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모세의 광야 학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므로 모세는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신앙으로 교육하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듣게 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중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중한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인구는 더 빠르게 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바로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는 도저히 인구를 막을 방법이 없자 이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왜 너희들은 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느냐 물었을 때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애들을 쑥쑥 잘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는 또 한 번의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바로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세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서 키우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들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이는 비범한 인물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되고, 이제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져서 애굽 당국에 적발되기라도 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엮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게 되고,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갈대 상자를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궁궐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도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었는데 오히려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가 살아났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단계가 있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청년이 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얼마든지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쩌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애굽의 궁궐의 화려한 생활과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떠받들어주는 그런 애굽의 생활을 그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인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 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과 자꾸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배웠던 학교는 애굽의 왕립학교였어요.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 문학이면 문학, 또 무예면 무예, 모든 학문, 이제 싸움하는 그런 군사 병법이라든지 또 학문이라든지, 애굽의 학문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문들을 열심히 배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머니에게, 그의 바로의 공주에게 맡겨지는 순간, 젖을 떼고 맡겨졌잖아요. 그때부터 애굽의 궁중학교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왕립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왜 단 한 줄로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학교 공부 잘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거들떠도 안 봐요.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성장했는지, 얼마나 부모의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립학교에서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무술을 다 배웠지만은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받은 교육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쩌면 방황한 것 같아요. 이때가 모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어쩌면 모세가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왕자와 애굽의 종의 신분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어요. 그런데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아무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스스로 이제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궁에 살았지만은 이상하게 좀 허전했던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것으로는 만족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안에는 항상 뭔가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모세는 바로 왕이 보낸 전쟁에 나아가서도 큰 승리를 거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역의 현장에, 강제 노역의 히브리인들이 일하고 있는 노역의 현장에 찾아갔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제 노역 현장에 찾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인들을 이유 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의 그냥 마음에서 천불이,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천불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아니, 저놈이 어떻게 내 동족을 저렇게 억울하게 팰 수 있는가.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서 모세가 뭐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바로 애국 감독관에게 가가지고 애국 감독관을 그냥 맨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려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독관을 이제 죽이고
모래속에 파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런 나쁜 놈, 나쁜 감독관이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좀 덜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나쁜 감독관이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고생을 덜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강제 노역의 현장에 가봤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3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아멘. 아멘.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 봤거든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막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가가 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13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지, 오히려 큰 소리 뻑뻑 치면서 네 동족을 그렇게 패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 동포를 치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모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잘못했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고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오히려 내가 왜 잘못했냐고 덤벼드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모세가 괜히 싸움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르게 되잖아요.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고 본인도 잘못한 걸 알 겁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다 보니 좋은 길을 보여주려고 가르쳐줘도요 오히려 역정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이 사람이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요, 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나 죽이려면 죽여봐,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인들 두 사람 다, 이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 종이지 않습니까? 종들이 원래 이렇게 살거든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그랬더라면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며 살아갈 텐데, 이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딱 종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종이고 말하는 것도 종인 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착각한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역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역의 현장에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약속도 없고 다 이게 종인 거예요.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마귀의 종처럼 살고 날마다 막 혈기 부리며 눈을 부라리면서 인상을 팍 써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번에 선교회 이사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좀 연세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철신 목사님이 지금은 저기 DMZ 있는데 아시죠? 민통선 안에 있는 해마루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사시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여생을 이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담임 목사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민통선 안에 있는 해마루라고 하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매일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것 같죠,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면요,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보니까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약속의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싸우고 막 혈기 부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못했니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문제는 애굽에서 강제 노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제 노역이 너무 힘든 거, 그것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상 과제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모세가 경험한 그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셔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바로 왕이 모세 체포령을 내리잖아요. 바로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모세 체포령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길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바로 왕이 모세 체포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치게 돼요. 그것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있는 어느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제사장, 그 당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끌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동들이 어디에선가 와가지고 비켜 하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끌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먼저 먹여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또 그거 참지 못하잖아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치는 거 참지 못해가지고 아니 이놈이 하고 한 주먹 날렸었는데 또 모세가 이걸 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비켜 하면서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먹이고 있는데 쫓아내고 자기들 양을 먼저 물을 먹이니까 모세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그래서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줘서 먼저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멘. 모세는 지금 바로 왕에게 체포령이 내려져서 쫓기는 신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참 모세는 그릇이 크다, 지도자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을 좀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좀 도우라는 그런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의 도움을 받았던 이드로의 딸들은 양들을 물을 착 먹이고 나니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왔니? 그러자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목자들이 그냥 막 행패를 부리고 루엘의 딸들이,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길어놓은 거 막 자기 양 먹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은 모세가 이제 딱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뭔 짓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딱 그걸 못하게 제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우물에서 물까지 퍼가지고 이드로의 딸들의 양들을 이제 잘 물을 먹여준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도와줘서 일찍 오게 되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러면은 너희들을 그렇게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도와준 사람을 그냥 들판에 두고 그냥 왔느냐, 그분을 빨리 모시고 와야지. 그러면서 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모세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드로가 참 지혜로워요, 그죠? 딸들에게 빨리 그분을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모세를 이 미디안에 보내시고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제 여기 성경에는 루엘이라고 나오는데요. 또 출애굽기 6장 이후에는 이드로라고 나와요. 또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드로는 모세를 보니까 여러분 또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모세의 또 덩치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 주먹 한 방으로 애굽의 감독관을 죽일 정도니까 아주 이 체력도 건장해 보이고 또 잘생겼습니다. 모세가 잘생겼고 아주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갈 데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가 자기 집에 함께 지내자.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게 21절에 나오거든요.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니까 또 지금 40살이잖아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참 머리가 좋습니다. 모세를 잡아 붙들어 놓으려고 딸들밖에 없으니까 다른 목자들이 또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양들 잡아가거나 막 그러면 뭐 딸들밖에 없으니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힘도 세 보이는 모세가 자기들이랑 함께 있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딸을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딸을 그냥 십보라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장가를 가려면은 반드시 그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로 지불을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한몫 챙겨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요구한 게 뭐냐면 노동력으로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품삯으로 대신 갚아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딱 붙들렸어요. 아내를 얻었으니까 아내를 이제 값을 평생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동안, 나이 이제 80세 동안 40년이 지날 때까지 이드로의 집에 붙들려서 계속 양만 몰고 다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거예요. 이드로와 함께 지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으로 보내실 때, 애굽으로 가라고 그럴 때요,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허락을 맡아요. 허락을 맡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아직 품삯을 덜 갚은 거거든요. 40년 동안 갚았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허락해줘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직 품삯 남았거든? 그러면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이드로와 그 집에서 이제 함께 보내게 돼요. 그런데 40년을 살았는데 정이 안 들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내 집 같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나그네처럼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십보라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에요. 자, 출애굽기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자기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이 안 든대요.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고향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정말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에게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지만 그에게는 안정감이 없어요. 그는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는 객이었다라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백성에게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모세에게 40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했을까요? 모세는 이 40년 살아도 정도 안 들고 마음을 도저히 붙일 수가 없었던 그런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셨다니까요. 그 마음에도 없는 미디안 땅, 항상 어딘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 광야에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날 때쯤에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 나는 우리 동족들에게 언제나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40년 거치면서 모세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혈기왕성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힘을 의지했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여러분 혼자 힘으로 뭘 하겠어요? 애굽의 궁궐에서는 여러분 모세 하면은 애굽 바로의 공주였으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해 주고 뭘 조금만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늘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사람은 혼자 있어 봐야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바로의 압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더 힘든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들 안에 전혀 하나님도 없었거든요. 믿음도 없었어요. 약속도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모세 시대에 모세가 있었을 때 애굽 왕은 죽었어요.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강제 노역에서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왕이 죽었으니 좀 편해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을 해낸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거죠. 그게 24절로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힘들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막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이 히브리인들의 그 울부짖음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제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40년을 동행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광야를 40년을 또 걸어야 되거든요. 모세가 만약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고, 이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 못해 먹겠어요 나도 하고 파업해 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이건 못하겠어요 하고.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먼저 광야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광야로 나와서 못 살겠다, 죽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이 힘든 시기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고 내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고 오직 노예 근성만 남아가지고 동족끼리도 막 서로 치고 싸우고 싸움박질하는 그런 가망 없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완전한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고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 마음을 늘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모셔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믿음의 백성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